마태복음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정신 아니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뚜렷한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불교가 부처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불교에서 500번째 부처입니다. 깨달은 자는 다 부처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처가 유일신은 아니에요. 여기도 다신교지. 로마 같은 경우는 거리에 신전이 있었는데 만신전이라고 해서 만 개의 신을 모신 신이 있었다. 그렇죠? 맨 끝에 신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또 혹은 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내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막 가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속하다 보니까 앞에 그 속도, 그 뭐죠? 그 단속비가 있는 걸 봤어요. 속도를 딱 줄였어요. 줄이고서 통과했는데 불이 번쩍하면서 지키는 게 느껴지는 거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70이면 70 이하로 달리는데 왜 지켰을까?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천천히 갔습니다. 갔는데 또 지키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돌아서 기어갔어요. 또 찍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왜 찍혔지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단속 쪽지가 3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벨트 미착용. 나는 뭘 생각했어요? 속도를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뭘 찍은 거예요? 안전벨트 미착용.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속도를 놓고 기준을 삼아 달리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속도 안 봤어. 안전벨트 봤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틀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분명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살아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처음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전까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재미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엘란트라 차 있었죠. 근데 엘란트라가 그때요 이스라엘에서 수출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수출 때는 차 이름이 뭐냐면 란트라고 수출돼요. 아시죠? 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란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거리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가르쳐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다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오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계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른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퀴즈. 맞히면 500원 줄게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숨이 끊어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란 말은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때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누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은 거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 단절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보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와서 다시 말할 때는 뭐라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우리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전에는 대통령 부르면 큰일 났잖아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또 나보다 연세가 있는 때문에 돈 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것도 자기 맞추는 거죠. 그래야 좋아하잖아. 내 앞에서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존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원하지 않다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오길 원한다는 거죠. 가장 친근한 모습,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 나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호칭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할 때마다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를 때마다 마음이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르기요 주는 토기장이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보면 이 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특별 계시, 즉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유대인들도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맞아. 근데 지금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기는커녕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살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혹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사단의 종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대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가운데 나가는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런 구속된 자녀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뭐였다? 창조물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특권이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다른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했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명백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나와요.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께서 평안을 빌었어. 주께서 복을 빌었어. 근데 이건 누굴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명백하게 구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즉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속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아버지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한도 나아가서 섭리의 차원, 그러니까 내 삶을 다스리는, 내 삶에 간섭하시는 차원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녀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혼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매질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공급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 저 우주 한 군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주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일하심에 나도 한 달이 얹을 때에 동력자라는 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네, 역대하 20장 6절 가로되 우리 열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까. 하나님이 아시오. 어젯밤에 여러분 다 맞겠지만 전 좀 요즘 일찍 자요. 10시 되기는 잡니다. 왜 이렇게 잠수가 지는지. 근데 자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만 결에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제 그거 해야지. 11시 반 되니까 지금 겨울면 떨어졌다. 뭐 어떻게 하면 저 자기는 두렵대 무섭대. 제가 했습니다. 뭐 무섭냐. 그거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군대도 안 가봤던 애가 군대를 갔다가 동안에 말이 되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사당에 거기 쳐드는 애들이 서울에도 707 특임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보좌관들 시민들이 막잖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 먹으면요 금방 사람 10대면 해치고 금방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치는가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어디 동원된 분들도 명령이가 오긴 맞지만 이 명령이 아니라는 아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왜 6시간 만에 대응 철회했겠어요? 보니까 돌아가는 판이 군인들도 말 안 먹히고 자기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대응은 철회한 거 아니에요. 답은 나오잖아요. 사실 모든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가? 하나님 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자인가 끝날 일이야 뭔가. 그리고 난 잠 못 자지. 걱정돼가지고. 왜? 저는 겪은 세대잖아요. 80년대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죠. 형 이길 건 알아요. 근데 피를 안 흘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자 성경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십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내면을 통찰하시고 감독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늘이란 계시라는 표현이 또 하나 시작하는 것은 이거예요. 땅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과 반대가 되겠죠. 땅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지. 뭐 없는 분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서로 비유돼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아버지 못마땅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안전하신 분이시다.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때가 되면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해주십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계신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따로 때때로 나로 잘못되게 충고하기도 하시고 나를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참다 못해서 인내가 끊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가 죽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달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또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왜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내 하나님 되지만은 내 아버지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너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게 뭐냐면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강화도가 감리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1896년도에 강화도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홍의교회가 왜 홍이냐 그러면 교회 안팎을 전부 다 붉은새가 칠해놨어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홍의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하신 분이 이름 성함이 뭐냐면 박능일이라는 분이에요. 박능일.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초대 목회자가 되기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했는데 처음에 몇 명이 하시느냐면 7분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빼고 남자들만 믿겠죠. 7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면 조선에서는요, 형제면 뭐가 있어요? 이름에 돌림자가 있잖아. 돌림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돌림자를 갖다가 우리가 성은 못 바꾸니까 성은 그냥 두고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가 있게 생각하는 글자 7자를 뽑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경자, 받들 공자, 순수할 순자, 하늘 천자, 빛광자 7개를 뽑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니까 1대잖아. 그래서 박능이 뭐냐면 그 능력 능자를 써가지고 박능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7명이 이름이 다 함자가 이제 가운데만 다르고 성 다르고 가운데 다르고 끝자는 똑같은 거지. 확률이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당시만 하도 양반과 쌍놈의 차이가 하는 거 딱 아닙니까? 그죠? 7명 중에서 박능일, 이분은 양반이었고 서당의 훈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 이름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형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퍼지면서 그 당시 교회사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만 일자를 쓰는 사람들이 60명이 넘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다? 흰옷을 갖다 껴먹게 염색하고 다녔어요. 왜 흰옷은 일하기 합당한 옷은 아니잖아요. 일하기 좋게끔 검은색으로 물들여서 옷 염색해서 입고 다니고 학렬이 다 똑같고 쌍놈이나 양반이나 그러니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면서 검은 개가 지나간다 하고 욕했다. 그게 강화도에 있었던 선교 초기의 역사. 이분들은 제대로 예수를 아는 거죠. 우리가 형제다. 쌍놈 양반 떠나서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한 자가 되었으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박능일, 이신일, 전시가 있으면 전경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적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한 형제다. 우리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요, 그게 포함,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됩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 믿어야 되고, 너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했다면 또한 자녀로서의 의무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 의지하는 거죠. 그잖아요. 아쉬울 때 붙여가지고 역지가에서 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한테 가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돈 드는 거 아니라면 해주겠지만 큰 돈 드는 거라면 이 아버지한테 가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아버지라고 두 번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바라는 건 사투리 알려야겠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천진난만함,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의지할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 자녀들이 해야 될 합당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벌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사주세요 할 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는 이미 사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응?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음성,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죠? 안 들어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얘기했잖아. 마음 계속 아픈 얘기했잖아요. 차인표 씨가 자녀를 둘을 갖다 일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애들이 보통 기저귀에 뭐 싸면 울어 엄청 싫어하는 거야.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타가소에 고아원에 애들은 많은데 돌볼 스님이 적어. 그러니까 애들이 싸고 차면 우는데, 우는데 선생님 소리까지 못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울어도 기저귀를 안 갈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젖먹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울어봤자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 없는데 굳이 내가 울 필요가 뭐가 있어 있는 것이 포기하는 거야. 근데 시레나 씨가 데리고 와서 때가 돼서 갈아주잖아요. 이상하면 봐주잖아요. 어느 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경험한 거지.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게 아빠와 엄마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울면 내 울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 생겼구나. 알게 됐어. 울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험하고 믿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아무 데 가서 목만 아프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사기를 보는데 제가 사사기 보면서 요즘 매일 모래거리를 하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 발견했어요. 그 외 제사장의 첩을,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첩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원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밤에 강간해가고 이 여자를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그 첩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레위인이 자기 부인의 시신을 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는 각 지파에 다 보내면서 내 부인이, 첩이 이렇게 죽었다. 복수를 해달라. 그래서 몇 명이 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이 40만 명이 모여요. 엄청난 숫자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갑니다. 죄 지은 놈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못 내놓는 거야. 우리 형제들 속에 싸우겠다고. 싸움터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26,000명. 26,000명인데 40만 명 누가 이렇게? 아니 뭐 세보나 많아지 15배 이상 차이 나는데 40만 명 앞에 26,000명이 덤벼든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40만 명은 못해 보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러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숫자도 많아. 싸움의 명분도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나가서 하는 게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가서 먼저 싸울까요? 유다 지파가 나가 싸웠습니다. 이겼게 적게. 개각살 났어요. 유다 지파가 졌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 궁금하지? 듣고 싶은 새끼들 나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보고 욕할 거 가면서 대단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누가 나가서 싸우리까?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예요. 누가 나와서 누가 봐도 이길 거니까 누가 나와서 이길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우리의 동지고 형제인데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낫겠습니까가 먼저 질문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와서 두 번째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나님 그들은 내 동포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가라. 그리고 싸워요. 베냐민 지파 26,000명 나왔다 그랬잖아. 몇 명 남은 줄 알아? 600명 남았어. 다 죽고 개박살났어. 개박살 작수면 안 돼. 박살났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너무 복잡하게 하신다. 아니 명분이 여기 있고 숫자 이렇게 많은데 그냥 이기게 하시지. 그 말 한마디 순서 바꾼 것 때문에 왜 지게 하시냐.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말하시죠. 너희는 내 자녀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믿어지면서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면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그 구절이 얼마나 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